찬미 예수님. 네, 오늘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입니다. 요한 세례자 대축일을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계획한 대로 진행이 안 되면 좀 많이 답답해해요. 제가 뭔가 이렇게 해서 그다음 이렇게 되고 착착착착 계획대로 가야지 마음이 편안한데, 거기서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괜히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막 화도 나고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제로 사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직장의 CEO였다면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해놓고 안 되고 뭐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데, 성당에서 제가 뭐 누굴 자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디 부서가 잘 안 된다라고 해서 부서 없애버려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살면서 굉장히 좀 항상 매 순간순간이 인내의 연속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성당을 짓고 있잖아요. 이 성당을 짓는 데에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일정에 맞게끔 그 시공사의 소장님께서 공사의 일정을, 대부분의 일정을 다 짜시고, 그리고 협력 업체들과 납품 날짜와 이런저런 공정 일정과 이런 부분들을 다 스케줄화해서 진행을 쭉 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누가 태클을 탁 거냐면 이제 감리분들이 이거 제대로 안 됐다 하면서 태클을 탁탁탁 거시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과정 위에 또 교구에서 파견되신 교구 감독관님께서 또 이건 아니야 하면서 또 태클을 걸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태클을 또 걸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제 마음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다음 주에 가령 다음 주에 공사 이거 마감될 겁니다 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막 안 좋아가지고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어디 협력업체에서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안 했어. 혹은 우리가 받기로 했던 샘플은 이건데 실제로 시공하려고 봤더니 뭐야 우리가 고른 거랑 다르잖아. 이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제가 태클을 걸고 공사 일정을 또 미루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와닿더라고요. 또 심지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지을 때 보면 기본적인 것들은 건축 설계하신 분이 다 준비를 하시고, 시공하시는 분이 또 보시고, 또 그 위에 감독관님 이렇게 다 보시긴 하지만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 하나하나를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설계하신 분은 성당에서 사신 분이 아니고, 시공하시는 분도 그냥 설계도대로 하시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 진짜로 살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성당에 필요한 건 이거지 저거지 하면서 관심을 기울이고 또 수정하고, 그러한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저런 콘센트 위치, 전등 위치, 세세하게 이런 것들, 벽 색깔, 이 계단은 몇 계단으로 할 건지, 이거 폭은 얼마로 할 건지 등등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봉사자분들과 또 교우분들과 의견이 안 맞는 경우들이 생기게 돼요. 저는 하얀색으로 하고 싶은데 누구는 막 노란색으로 하고 싶다,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이런 경우들도 생기게 되고, 저는 이거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다른 분은 그거 좀 별로예요 하는 것들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는 그 공사를 보면서 굉장히 이제 답답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독서와 복음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사 시작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공사를 먼저 하셨던 선배 신부님들
께서 하신 이야기가 성당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 누굴까요? 주임 신부다. 사제가 가장 잘한다. 모든 전례도 알고 있고 또 뭐 이런저런 생활하는 것도 아무래도 성당에 머물러 있는 시간도 모든 것들을 주임 신부가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잘 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해라. 그 말씀에 큰 위로와 위안을 얻어서 이제 공사를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신감에 충만해서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죠. 제가 지녀야 되는 모습은 나의 생각이나 고집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앞세워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봉사자분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입버릇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 성당을 다 짓고 나면 결국에는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이 봉담 성당은 누가 지었다? 제가 지었다. 라고 하는 꼬리표가 계속 붙을 거고, 잘한 것보다 못한 것들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신경을 쓰는 부분들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저 성당은, 저 성전은 제 집이 아니라 누구 집이죠? 하느님의 집이잖아요. 하느님의 집이면 제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어야 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든 생각이, 그래, 뭐 내가 하고 싶은 욕심, 고집 이런 부분들을 피력하기보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본다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우분들도 만족할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 세례자 대축일인데 요한 세례자 대축일에 오늘 루카복음 안에 두 인물을 좀 살펴보면 지카리아와 요한 두 인물과 또 엘리사벳이 나오는데, 엘리사벳은 뭐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뭐 지카리아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고자 했었던 인물인데, 그와 반해서 아버지였던 지카리아는 가문의 이름을 받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통이었기 때문에. 마치 뭐 따지자면 이런 겁니다. 저는 제 이름이 조씨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제 아들이 있다면 제 아들도 조씨성을 따르기를 바라는, 그게 이제 그들의 어떤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카리아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요한의 이름을 짓고자 했는데 하느님의 명을 따르지 않아서 혀가 굳어지고 입이 다물어지고, 그리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 할례를 받을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성명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그 순간에 자신의 이름을 딴 지카리아가 아니라 하느님의 천사가 이야기한 요한,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다 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지어주게 되죠. 그랬더니 그 순간 자기의 그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입이 풀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유로워진 것이죠. 요한의 삶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거의 뭐 한평생을 한평생을 자기 뒤에 올 이 메시아를 위해서 살았던 인물인데,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생각했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온 소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 그가 제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이고 혹은 뭐 메시아에 근접하는 인물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평가하면서 고백했다면 그는 이 예언자의 소명을 잘 실천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삶을 살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카리아도 요한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고 겸손된 모습으로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또 그 따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총에 함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지니고 계시는 고집스러운 모습들 혹은 욕심들,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내려놓음과 동시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우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